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우리 김유인 목사님과 카톡으로 소통하다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뵙고 하는데 오랜만에 세원약교회 한 10년 만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리가 이곳에는 좀 소수가 모여 있지만 또 우리가 가상 현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최근에 좀 못 듣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용어들이 뭐 어떤 이렇게 TV에 보니까요. 뭐 저 사람들은 뭐 저런 기업은 돈줄을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돈줄을 내주는 게 뭐지? 보니까 이제 뭐 좀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거나 좀 개념 있는 이런 기업들은 뭐 사회 SNS 내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가서 몰려가가지고 막 장사도 해주고 이제 뭐 그런 거를 돈줄을 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이 복줄이 나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복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줄이 어떻게 나냐?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선교대회, 지난주에 선교대회가 마쳤고, 선교대회 즈음에서 이제 참석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해마다 선교대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 이제 초청해가지고, 함께 뭐 선교대회도 하고, 같이 뭐 선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참 뭐 선교사로서 참 감사한 현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년에 한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교 대회 때만 선교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다른 말로 전도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현장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고 우리 김유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일본에 또 선교사로 계셨었죠. 이 전도와 선교는요. 옵셔널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맞죠?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선교는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부득불 할 일 뭐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임합니까?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랬을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2부 메시지도요. 선교의 세 가지 원칙 뭐 이런 메시지도 받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1위 나라예요. 현재.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냐? 가보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은요. 미국을 강대국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초강대국이에요. 어제 핵심에서 미국에 대한 뭐 설명 잠깐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냐? 1년 국방비 예산이 1,000조예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1년 미국 예산이 아니라 국방 예산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인데 이 1,000조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감이 안 오잖아요. 뭐 한 1억 같으면 그 얼마 정도 되겠다. 왜냐면 뭐 1억이면은 뭐 요즘에 차 한 대도 못 사대요. 한국이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뭐 한국에도 집값이 뭐 20억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집 한 채 정도 된다. 이 정도 감이 오는데 1,000조, 1,000억 말고 1,000조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감은 안 오지만 어느 정도 규모냐 했을 때
2위부터 11위까지 국방 예산 나라를 합친 그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서요. 2위 나라부터 11위까지 나라가 합쳐서 싸워도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방 예산이 많다는 거고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입니다. 6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더 많아요. 아주 강대국이죠. 그 LA에 가면 UCLA라고 굉장히 큰 대학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약간 탐방하다 보니까 1년 학교 예산이 5조 6천억 원이에요. 한 대학 예산이 5조 6천억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문체부 1년 예산 6조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요 전체 그 부서에 맞먹는 그 금액을 한 대학에서 사용을 하죠. 뭐 UCLA가 미국의 제일 큰 대학도 아니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나라가 맞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전체 얘기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한 주만 떼어놓으면요. 캘리포니아 한 주를 만약에 독립시킨다. 그러면 세계 2위 나라가 됩니다. 주를 독립시키는데 1위 미국, 2위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한 나라가 맞습니다. 산업은 어떻습니까?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삼성전화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는 애플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애플이라는 기업에서요.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전체 학교에 다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잘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얘네들은요. 이 애플 이 환경이 너무 편하니까요. 나중에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도 사야 되고 뭐 맥북도 사야 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고 자동차 회사 뭐 많이 있다가 요즘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체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가 돼버렸죠. 근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애플의 자산이요. 약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3,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전체 GDP, 우리나라 1년 전체 총 생산량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1년 버는 금액을 전체 2년을 벌어야 애플하고 맞먹는 그런 금액이 돼요. 삼성이 한 8배 정도가 되고요. 애플 워치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의 모든 매출이 이깁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왜 미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뭐 미국이 뭐 아주 뭐 강대국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대국 미국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요 3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흑암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니까요 뭐 퀴어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동성애 뭐 찬성하고 뭐 이런 축제 막 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별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 찬성하고 이것이요 미국의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주라고 그쪽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 2분이 있어요. 그 2분이 부부예요. 교수 남자 2분이 부부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제가 박사를 했는데요. DC에 제가 있던 대학에 남자 교수님이 3분 있었는데요. 3명 다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국립오페라단에서 이제 가수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에 있는 헤드쿼터에 있는 모든 100%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그 집사님 가정에서요.
이제 남자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학교를 보내는 이제 그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오늘은 어떤 아빠가 데리러 오냐고. 초등학생인데 아빠만 둘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아빠가 데리러 와 이렇게 물어본대요. 지들끼리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냐면 they are not they are not incorrect. They are different라고 말해줘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우리랑 다른 거야. 미국의 이 젠더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는 분명히 저희 아이들한테 말해줬어요. 왜냐면 미국의 젠더가 200개래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200개가 될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설명해 줬어요. 세상의 성은 두 개다.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남자라 하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물어서 너는 뭐냐? 자기 여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기시켜서 그래. 그게 맞는 거고 바뀌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지난주에 공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대요. 지금 아이들 상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처음에 같은 반 아이들끼리 소개를 하는데 뭐 나는 뭐 여자고 남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를 she or he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는 그냥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they라고 그러는데 they. 이게 지금 문화로 막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주지 않고 이해해주고 훨씬 수용해주고 초월해주고 아주 넓은 그런 아량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마약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마약이 합법입니다. 마리아나 피는 거 법에 안 걸립니다. 물론 반대하는 주도 있는데요. 많은 주들이 법을 합법화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음주운전이 위험하겠습니까? 마약 운전이 위험하겠습니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마약 운전은 법으로 안 걸려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럼 시비 걸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약하고 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는요. 지난달에 무시무시한 발표를 했어요. 주지사가. 이제 총기 합법화가 됐습니다. 소지가. 물론 신고하면은 미국에는 신고를 하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총기 휴대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권총을. 마트에 총 두고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통과시켜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를 보인 반응들, 시민들 반응은 더 웃겨요. 총 쏘러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이 막강한 강대국이 뭘 지금 잃어버린 겁니까?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시달린 것입니까? 복음이 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40년 전에, 약 140년 전에요.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파송해서 보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배지학당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배지학당 세운 게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었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 청년들, 20대 젊은 청년들을 140년 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의료시설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요. 지금 그랬던 미국 나라가 그 나라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전국 방방곡곡 산골짜기마다 뭐가 있어요? 사찰들이 있어요. 사찰. 예. 절들이 되어 있죠. 미국은요. 전국 예. 방방곡곡 시골 어디 마을마다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가요, 더 이상. 어제 핵심에서 미국 기독교 인구가 60% 정도로 나왔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 수치가 틀린 수치예요, 사실은. 2009년도에 갔는데 2009년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나온 수치로 자기가 기독교라고 답하는 숫자, 교회 가는 거 말고 자기가 기독교라고 답하는 숫자가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2009년도에. 근데 미국은 자기가 교회 안 가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현장에 전도하는데 뭐 너 혹시 뭐 하나님 믿냐? 뭐 물어보면요. 뭐 자기는 크리스천이래.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몇 프로가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미국 사람이 2% 교회 다니는 2%.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2% 교회는 2%. 네. 교회 줄 성수하는 숫자가 2%밖에 안 돼요, 미국에.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시인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나라에 줄 성수하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되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뭘 봤어요. 자, 한번 따져보자. 네 친구들 중에서 친하건 안 친하건 네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있냐? 말해봐라. 몇 명 있냐? 자기가 막 우리 랩런트들 말고 자기 학교 친구들 단 한 명도 없대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복음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윤리, 율법만 남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요 거기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새로 이사한 조지아라는 주느냐 그래도 약간 보수적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이냐 동네가 이 백인 마을인데요. 저희 아이 학교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은 무릎 밑으로 무릎 위로 살이 보이면 안 돼. 치마든 바지든. 심지어 청바지를 입었는데 무릎 위에 허벅지에 뭐게 찢어져 있다. 학교에서 전화 옵니다. 옷을 갈아입히든지 데리고 가라고. 다행히 뭐 저희 아이들한테 전화 온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보수적이죠 상당히. 그렇게 막 학교 막 옷도 못 입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찢어진 옷 못 입게 만들고 뭐 핫팬츠 못 입고 요즘 한국은 교복 리폼해서 막 입잖아요. 큰일 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 바로 집 근처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에 홈페이지 찾아가서 좀 이렇게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 글을 쭉 나서 어떤 사람이요 아주 막 이상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주 나쁜 얘기를 해놨어요. 교회가 아주 안 좋은 교회라면서.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교회를 갔는데 결혼식 주례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이 신부 될 사람과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이 사람들의 전화기를 꺼내라 하더니 서로의 이성 전화번호를 다 지우라 했대요. 서로 이 이성의 전화번호 싹 지우고 이제 둘이 살 거를 완전히 약속하고 완전 서약하고 그러면 주례 해주겠다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좀 좋은 것 같죠. 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휴대폰에서 이성 전화번호 싹 지우면 사회생활 하지 말아야죠.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사가 여자고 뭐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결국은 그거 못 잔다 했더니 주례를 안 써준다 그랬대. 좋은 것 같은데 뭐만 남았어요? 복음 없이 윤리, 도덕 이런 것만 남았어요. 어디에요? 우리나라의 복음 전했던 그 미국에. 미국에 왜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배 잘 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나라가 그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건국이 된 그 나라에 지금 뭐가 없어졌다고요? 복음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에요. 이렇게 시카고에서 RCA를 했어요. RCA 그 렘넌트 컨퍼런스 인 아메리카에서 미국 렘넌트 대회를 시카고에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밤에 뭐 12시간 운전하고 갔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할 때인데 12시간 운전하고 가니까 피곤하니까요. 호텔에 있는 그 수영장에 따뜻한 물 이렇게 받아놓은 데 있어요. 온천은 아니고 거기 몸 좀 푼다고 거기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저희 한 2배 정도 되는 백인 아저씨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둘이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탕에. 근데 물어봐요. 왜 왔냐?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땡스기빙 때 하는데요. 미국 추수감사 기간 때는 사실 가족끼리 모임마저 호텔에 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온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가족들이 있냐, 가족 모임 하러 왔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매년 이 미국 추수감사 기간에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모입니다. 너 랩런트란 말 알지?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너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지금 미국에 다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온다. 내가 그 선교사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복음 안 전한다.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저도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너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주 짧은 말로 나를 감동시켰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 선교대회 때는 빈 곳, 예,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럼을 듣는데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빈 곳 하니까 아프리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문화 자체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몇 명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저는 사실 다른 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가 부럽냐? 일단 거기서는 제일 하얘. 대우받으면서 하시더라고. 그분들한테. 근데 저는 좀 하얀 편인데 일단 미국 가면 저도 이제 에이시안이잖아요. 차별받아요. 물론 이제 제가 차별받는 성격은 아니죠. 차별을 해도 제가 안 받는, 차별을 하는데 제가 안 받죠. 근데 가면요, 막 말도 일부러 처음에 딱 말 한마디 해보고 좀 이상하면요, 막 말도 이상하게 막 더 못 알아듣게 얘기해버리고 아주 이상한 애들 많아요. 자, 빈곳 아무리 봐도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 선교사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빈 곳이에요. 제가 버지니아라는 주에 워싱턴 DC 옆에 12년을 살다가 작년에 조지아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빈 곳 살려라. 그래서 미국 지도를 놓고요. 가만 살펴봤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있는 곳을 쭉 점을 찍고 봤어요. 다락방 교회조차도 대도시에만 있더라고요. LA, 뭐 이런 뉴욕, 달라스, 뭐 워싱턴 DC, 뭐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만 있어요. 물론 한 개씩 뭐 유타에도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한 군데가 있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할 현장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쭉 사셨어요. 그래서 막 저기만 노스다코다라고 있어요. 노스다코다 어딘지 모르시죠? 산에 바위산에 대통령 얼굴 그려져 있는 데 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서 차로 한 10시간 올라가야 돼요. 물론 그 근처에도 공항이 있긴 있는데 제일 큰 국제공항이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이고요. 거기서 차로 한 10시간 올라가야 나오는 그런, 심지어 제가 거기도 알아봤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쭉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주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네. 하나 있어요. 그 밑으로 제가 있는 조지아주 밑으로 플로리다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알라바마가 있고 또 테네시가 있고 북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있어요. 이 5개의 주가
붙어 있어요. 주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테네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켄터키가 있고,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오하이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에 다락방 교회가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하나 있고요.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테네시, 켄터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이즈로 따지면 뭐 한 주가 한국보다 커요. 한 주가. 근데 이 땅에 복음 전할 시스템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미국의 선교사로 간다. 어떤 분은 좀 서운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미국 선교사가 선교사냐, 애들 교육시켜 간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마음에 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렇다고 뭐 표현은 안 하고 속으로 그냥 그래 그건 네 수준이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선교하냐, 애들 교육 때문에 선교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인도를 받아서 이제 조지아주를 가서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어요. 빈곳 현장 살리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듣고 나서 또 물어봐요. 근데 그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냐고. 아니 다 설명했는데. 왜 근데 하필 아틀란타냐? 빈곳 현장이지만 제가 허브가 있어야 뭐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 시골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국은, 한국은 보니까 뭐 다 차로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다 차로 못 가요.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서 핵심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전날 광주를 내려갔대요. 핵심 참석하려고. 근데 갑자기 그날 대구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뭐 불이 나게 아침에 대구로 갔다면서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마음속에 그랬어요. 오씨, 2시간 반만 가면 되는데 그게 한국은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켄터키하고 오하이오주에 사회 가는데요. 켄터키까지 그냥 차 운전할 시간만 5시간 반 갑니다. 거기서 3시간 반 더 올라가야 오하이오고요. 끝나고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10시간 내려와야 돼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시간이라는 기준은요. 이 차 안 막히는 기준이에요. 고속도로에서 120km 걸어놓고 12시간을 와야 돼요. 속도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못 다녀요. 네, 달에 쥐옵니다. 그래서 속도 고정해놓고 120km 고정해놓고 그리고 10시간을 달려야 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허브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허브가 있고 좀 빈 현장 같이 순회하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가 선정이 됐고, 그 집을 얻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게 보여질 만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쪽 빈곳 현장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원학교에 제가 예배 이제 인도하러 오게 되면서요, 선교 보고를 좀 해보려고 이제 좀 적다가 때려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적는데 자꾸 거짓말을 적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 없었던 일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내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아름답게 뭔가 대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막 미화시키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역겹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만약에 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만약에 마치 내가 막 대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막 주인공이 내가 돼서 막 선교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그 현장 막 살려내고 그런 것처럼 막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연한 거를 갖다가 내가 말할 필요가 있겠냐. 했어도 하나님 하신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장 살릴 이야기를 하늘 담도록 기도부터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삼구산 응답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뭐 방송국 PD 이야기 하는데 요즘 뭐 방송국 PD 대부분 뭐 스카이대 출신이라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393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구나 얘기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393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393이면 우리에게 경쟁자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70나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야기 나왔는데 뭐가 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70인 제자응답 누리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70인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새언약교회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진짜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언약. 그래서 70인 제자는요. 뭐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세계복음한다? 글쎄요. 될까요? 교회관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선교를 한다? 글쎄요. 세계복음화 뭔데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제 기도 제목은요. 미국 빈 현장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미국에 버려져 있는 그 교회들 다 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진짜 5만 불이면 교회 하나 사는데요. 그 5만 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1불 주고 산 분도 있어요. 왜 1불 주고 샀냐? 교회를 닫아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미국 교회들이 이 교단이 너무 멋있는 교단이 있었어요. 루터파 교단인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팔 수는 없고 당신한테 주겠다. 근데 일부를 왜 했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많이 돼 교회가 꽤 커요.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매매를 하겠다. 일부래. 그래서 매매 계약서 일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용도 변경 안 돼. 당신이 팔 수 없음. 이거를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하면서 여기서 말씀 운동해달라. 그래서 일부의 큰 교회,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의 기적이라는 책 내신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얘기 듣고 그 책 선물로 받아왔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복음 운동은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미국 현장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관이 없는데 선교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새언약 교회가 전 세계의 지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70인 제자의 축복은요. 올바른 교회관과 또 올바른 목회자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교육자관이죠. 목사 선교사가 우상은 아닙니다. 우상시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그럼 싫어하시죠. 하지만요. 목사 선교사를 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우신 주의 종을 귀하게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부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아시죠? 네. 레위 지파는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고 목회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70인 제자는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이 선물을 하는데 줄까 말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드린 헌금이 전도, 선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많이 해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 특징, 약간 힘에 목이 들어가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에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게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생각해 봅시다. 전도 선교도 못하는 기업.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 위해서 우리 후대들과 목회자도 못 돕는 기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세계복음화에 내가 가이어같이 쓰임받겠다. 기도 제목을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어요. 모든 후원금을 다 끊었어요. 10년간 제가 받았던 후원금을 싹 다 끊었습니다. 저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선교는 후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후원금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후원이니까. 제가 후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 헌금만 받아요. 말을 해줘요. 나를 후원하지 마라. 당신들이 선교 헌금을 할 거면 해라. 근데 나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안 할 거다. 니들이 한 거다. 하나님께 그럴 거면 해라. 그게 아니고 나를 돕는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건 난 필요 없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선교지를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선교 헌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김예인 목사님 참 저는 고마운 목사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이셨기 때문에 선교사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김예인 목사님 일본에 가셨을 때 정말 힘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엔고가 돼가지고요. 이제 한화로 그때 이제 헌금을 받으셨는데 엔화가 2배로 올라가지고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의 절반밖에 못 받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유인 목사님의 자문을 얻고, 얼마를 도와줘야 되는 거냐, 선교사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미국에서 살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유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를 줘봐라 안 힘들겠냐. 얼마를 받아도 힘들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한번 도와줘라.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올 때 13년째 왔는데, 13번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때마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밥 먹자 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근데 참 제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집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국에서는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쁘니까 서로 소통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미국 가니까 얘기할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한국말로 얘기할 사람이.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힘든 얘기를 성도님들은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친해졌어요. 외로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힘들 때 내 메시지라도 듣지.
그러니까요. 이 어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고요. 여러분, 70인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70인 제자가 안 됐는데 70 지역, 나라, 종족, 그럼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70인 제자가 먼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진짜 마음 담고 선교,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로서 70 지역의 말씀 운동의 주요 70 나라, 70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문화 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저는 문화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참 과분하게 우리 귀한 세원학교의 협력 문화 선교사로 저를 또 임명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문화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또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 또 우리 교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70인 제자 응답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한 팀으로 또 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세계복음에 함께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와 또 세우신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시공을 초월하는 축복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